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91장 찬송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명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한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시신을 찾아서 그 무덤 주변에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을 때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찾아오십니다. 마리아는 처음에 예수신 줄 알아보지 못했다. 처음에 동산직인 줄 알았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녀를 부르시죠. 마리아야. 예수님의 이 말씀에 마리아는 그제서야 예수님인 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반가운 마음에 라보니여 하면서 선생님 하는 그 말입니다. 선생님 하면서 그녀는 반사적으로 너무 반갑고 이 상황이 믿기지 않고 너무 흥분했겠죠. 얼마나 그녀의 감정이 얼마나 뛰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한 반응이 뭐였겠어요? 그녀의 반응은 주님을 만지려고 했던 것이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덥석 안으려고 했던지 무슨 행동이든지 그녀는 반사적으로 예수님을 향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뜻밖의 예수님의 대답을 만나는데 예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린 궁금합니다. 왜 만지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붙들지 말라고 하셨을까? 부활하신 몸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로 예수님의 몸을 만지는 것이 무슨 불경한 일이 되는 것인가? 이제 부활하신 몸으로 육신을 입었을 때와 육신을 가지셨을 때와 부활하신 몸으로 신성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지는 것이 불경스러운 일이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먼저 해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만지라고 하셨거든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 없는 저들을 보시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고 하시면서 저들의 믿음을 위해서 당신을 만져보라고 하셨는데 오늘 마리아에게는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만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이게 우리는 좀 이해가 충돌되죠. 왜
만지지 말라 하시고 또 언제는 또 만지라 하시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때 여인들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만졌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서들이 각자의 복음서의 기자들이 그 예수님의 행적을 자기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나타내고 싶은가 하는 그 의도대로 다르게 그 기록된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마리아에게는 왜 만지지 말라고 하셨는가? 요한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부각시켰는가 하는 것이죠. 그 구약의 그 제사 그 법 중에 그 요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자는 그 흔들 요자입니다. 흔들어서 그 바치는 제사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 아이들의 그 작은 그 아이들을 뉘우는 그 침대 같은 자리를 요람 그러잖아요. 그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의 요제입니다. 이거는 그 매년 첫 열매,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먼저 흔들어서 드리는 것이죠. 첫 곡식, 첫 수확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지 않고는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나도 부활하게 되는 그런 그 역사라는 측면에서 예수님이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바쳐지기 전에 손을 댈 수 없다. 이제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만지라고 하셨던 것을 보면 이것도 약간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아버지께로 승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만지면 안 된다. 그런데 또 만지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제로서의 의미보다 지금 왜 만지지 말라고, 특별히 왜 마리아에게만 만지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것을 왜 그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만지지 말라고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은 참 궁금합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마리아가 처음 대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처음 대면하는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이 마리아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살펴보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 부활이 어떤 결과를 미치는지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여러 가지 답을 주고 계시는데 그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무엇을 찾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녀는 지금 부활신앙이 없어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반가운 마음에 예수님을 덥석 붙들려고 했지만 그녀가 예수를 알기는 하지만 제대로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자기가 아는 만큼만 하나님을 아는 법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는 것 그거 하나 붙들고서 그 믿음의 내용이 뭐가 됐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걸로 다 끝나는 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서로 그렇지 않아요? 부부라고 서로 다 압니까? 부모라고 내가 자녀된 내가 부모를 다 압니까? 부모된 내가 자녀를 다 압니까? 모르죠. 그러나 누구보다 부모되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많이 안다고 할 수 있죠. 그만큼 아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작은 행동과 작은 태도와 작은 그 말 한마디에도 많은 것을 추측하고 예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믿는가 하는 것보다 더 앞서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주님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이해한다고 하면 우리는 겨우 이 정도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기가 귀찮아서 더 이상 주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들 죄성이죠.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난 딱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얼마나 못된 겁니까? 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딱 요거만 나는 할 수 있으니까 나한테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난 수요일날 못 나갑니다. 그 얼마나 많아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난 새벽엔 절대 못 나갑니다. 절대가 어디 있어요. 그런 말 들으면 목사된 입장에서는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불안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내가 하나님께 더 진지하고 더 열심히 더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하게 내가 하나님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신앙의 열심을 내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순탄하게 하고 순적하게 하고 복되게 하십니다. 방향과 태도가 옳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태도가 옳지 않으면 말이죠. 나는 이건 못합니다 하고 선을 그어버리면 말입니다. 자기가 선을 긋는다고 그걸로 끝납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게요. 끌려서 그 자리에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끌려서 그 자리에 오면 난 새벽엔 절대 못 와 이러다가 끌려서 어쩔 수 없이 새벽에 와서 그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어찌할 거예요? 왜 바보같이들 구냐 이거지. 그 상황이 돼도 뭐 기도 안 하는데 뭐 어쩌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미련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대로만 살려고 얼마나 우리가 고집불통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께서 그 새벽 이 자리에 끌어앉혀 놓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괴롭고 미치고 팔짝 뛰게 만들어서 이 자리에 앉을 수밖에,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시면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그런다니까요. 그 자리 되기까지 우리가 내 고집과 내 생각을 안 바꾼다니까요. 그러더란 말이에요. 이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그 한계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 어떤 관계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셨을 때, 육신으로 계셨을 때 주님과의 신실한 관계, 주님을 사랑했던 관계,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아닙니까? 그 쓸모없는 내 인생을 바꾸어 버리신 주님, 내 인생의 은인이시며 내 인생의 다른 누구보다도 소중하신 분, 다 모든 사람이 나를 멸시했지만 유일하게 나를 받아주신 분으로 그녀의 마음에 애틋하게 남아있는 육신으로 계셨을 때의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보이자 그 관계 속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만지지 마라 이거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너와 나의 관계가 내가 육신으로 있을 때 너와 네가 내게 가졌던 그 육신적 세상적 관계에서의 그 친밀함으로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그럽니다. 이 형제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제자들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계세요? 형제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형제라고요. 로마서에 가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맏아들이 되셨다 그래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맏아들이 되셨다는 것은 형제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무엇으로 취급해 주시는 거예요? 형제로 취급해 주시고 계신단 말입니다. 어떤 관계가 되었느냐? 형제된 관계가 되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첫 열매가 되고 맏아들이 되었다. 부활하심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내신 그 구원이 너희들에게 무엇을 지금 만들어냈는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 나의 형제가 되었다. 너희는 이제 나와 같이 그 다음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러고 있어요.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가 되는 너희는 나와 형제가 되는 나는 맏아들이 되고 너희는 너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관계가 됐다. 나의 형제가 됐다. 그래서 이제 내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는 이 관계가 됐다. 새로운 관계가 됐다는 겁니다. 무엇이? 부활이 이것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도요. 어느 관계 속으로? 이 관계 속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리아는 어느 관계에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여전히 육신으로 계셨을 때에 예수님과 가졌던 그 친밀한 관계 속이 그리웠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 살아계신 모습을 보자 그 친밀했던 관계의 감정이 살아나서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던 것이죠. 부활 신앙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맺어지는 그 교제가 아닌 육신으로 가졌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의 그 반가움으로 예수님을 만지려고 들었던 것입니다. 나 붙들지 말라. 너와 나의 관계가 이제 달라졌습니다. 무슨 관계를?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라비어라고 불렀잖아요.
이제 너와 나의 관계는 선생님이 아니라 너는 나의 형제가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기가 막힌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뭐라고 했다고요? 형제라고 했다고요. 어떤 사람들인데요? 지금 어느 자리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다 도망간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제자들입니다. 그 자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내 형제들이다. 예수님은 저 제자들에 대해서 무슨 원망의 마음이나 저들을 꾸지라는 마음이나 저들을 향해서 어떤 그 적개심이나 어떤 미워하는 마음의 그런 감정이 전혀 없으세요. 저들을 내 형제라 이렇게 하신다. 우리를 괴롭히는 게 뭡니까? 밉죠, 사람이. 사람 밉죠. 누가 제일 밉습니까? 네? 누가 제일 미워요? 제 아내는 제가 제일 미울 겁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밉다니까요. 누가 나한테 제일 미운 짓 해요? 자식들이 미운 짓 안 합니까? 네? 뭐 옆집 사람이 옆집 사람이 나 무슨 상관이 옆집 사람이 나한테 밉게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늘 날 기분 나쁘게 하고 나 속상하게 하고 그런 사람도 옆에 있는 사람이 늘 날 기분 나쁘게 하지. 그게 좋은 마음이 들려고 했다가도 그 미운 마음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스스로 이게 된다고요? 안 된다니까요. 절대 안 된다니까요.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나를 상하게 만들고 나를 썩게 만드는 내 인생의 고민은요. 그건 어떤 세상적인 어떤 환경이나 물질이나 어떤 보이는 어떤 게 아니에요. 나를 썩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건 내 감정이라고요. 언제나. 지금 마리아는 감정 때문에 계속 움직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 감정에 상처를 받았다고요. 계속 괴롭죠. 잠이 왔겠습니까? 안식일에 그 움직일 수 없이 묶이니까 어쩔 수 없이 묶여 있다가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새벽에 그 기다렸다가 뛰쳐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 오지 않습니까? 이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의 감정을 어떤 것으로도 만질 수가 없는 거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이 감정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감정 아니겠어요? 이건 자신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이고 사랑이고 감사고 기쁨이고 이유였던 예수님께서 죽어버리셨다는 것이 그녀의 감정에 어떤 상처를 줬는지 이건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 감정이요. 이 감정이 그녀를 죽이는 거예요. 이 감정이 죽겠는 거죠. 오늘 뭘 어떻게 하면 될 거다라는 것도 없어요. 막연하기만 하죠. 그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수가 있어요?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라도 무덤 앞에 쭈그려 앉아서 울기라도 해야지. 그래야 좀 풀릴 것 같거든. 감정이 말입니다. 감정이. 그런데 이건 설상가상으로 예수님의 시체마저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거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녀는 혼비백산해 버리죠. 이건 도대체 왜 세상이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만듭니까? 견딜 수가 없어져 버리죠. 어디 붙들려 있어요? 감정에 붙들려 있어서 그래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 휩싸여요? 감정에 휩싸인다니까요. 좋고 나쁜 거예요. 좋고 나쁜 거에 휩싸여. 여러분 보세요. 좋은 게 보입니까? 미운 것만 보입니까? 미운 것만 보여요, 우리는. 네? 왜 저러나 싶지. 좋은 거 잘 안 보입니다. 믿고 싫고 화나고 짜증나고 속상한 거는 뭐 그렇게 눈에 많이 보여요. 감정 때문에 죽겠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해결이 됩니까? 이 감정이 해결이 안 되죠. 그 열등감, 자존심, 그 감정들이요. 패배감, 그 모멸감, 그런 것이 우리를 덮쳐버릴 때요. 상처받고 해결할 방법은 없고 그래 겨우 한다는 게 우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는 울어보세요. 울어본다고 상황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져요. 뭐가 중요해요?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네? 그녀는 지금 이 자리로 가야 돼요. 무슨 자리?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신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 알아야지 돼요. 어느 자리입니까? 주님과 형제가 되는 자리. 주께서 배반한 제자들을 어떤 감정도 없이, 어떤 미워하는 마음도 없이 저들이 내 형제다. 이래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그거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안 되는 겁니다. 이 자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주님과 내가 형제가 되고 우리 모두가 다 그 주 안에서 형제가 되는 이 자리에 내가 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마리아처럼 울고 있는 거예요. 감정의 상처를 받고 나 속상해, 나 화났어, 나 심각해, 늘 거기 머무는 거예요. 우린 그 자리가 아니라요.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그래. 나는 괜찮아. 왜? 그보다 더 센 게 나한테 있거든. 그것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그것 가지고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 내 인생을 붙들고 있는 그걸 내가 가지고 있거든. 나는 그 이해 속에 내 믿음이 있어. 내 믿음은 그 이해의 자리에 있어. 그 자리는 십자가가 되는 것이고 그 자리는 부활인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우리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긴 이 부활의 영광과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그게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이제 주님과 함께 형제가 되었으며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이해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넉넉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평생 감정 때문에 싸우고 지지고 볶고 상처받고 상처 주다가 끝나요. 그것밖에 안 된다. 우리는 가진 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네? 가진 게 많은 사람, 가진 걸 센 거, 큰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 괜찮아. 그래, 내가 할게. 그 자리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 관계 속으로,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 신앙 속에서 넉넉하고 여유 있고 생명력 있고 무엇이든지 수용하여 담아낼 수 있는 그 인생 말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도 괜찮아. 너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나를 그걸로 화를 내게 하는 것 같지만 난 괜찮아. 난 그것 때문에 화 안 나. 난 더 센 거 가지고 있거든.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거든. 나의 정체성은 내게 있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 됐어. 난 괜찮아. 그게 부활의 자리입니다. 우리 신앙의 이해가 그 자리에 가 있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견뎌낼 수 없어요. 그 자리에 가 있지 않으면 주께서 말씀하신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뭔지 이해하지 못하게 되죠. 그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마리아가 지금 겪고 있는 주님과의 이 인격적인 조화와 신앙의 깊은 자리로의 변화가 여러분 인생과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들의 많은 부족과 연약함과 허물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생명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내겠다고 하는 죽기까지 주님께 충성하고 그렇게 살아내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깊은 결기와 다짐과 그런 깊은 신앙의 이해 속에서 예수로만 하나님으로만 사는 인생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인생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것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 부활의 자리, 영광의 자리, 신앙의 깊은 이해의 자리에 우리가 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언제나 감정 때문에 소비하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렇게 괴롭게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으로 이게 인생인가 하는 자리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인데도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그 이해의 자리로 가지 못하는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승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만 살겠다고 하는 죽기를 각오하는 그 믿음의 다짐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결실들과 삶의 그 풍성함과 그 풍요로움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기준들, 내 방식들 다 쓰레기통에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이끌려 주의 손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가자고 하는 대로 주께서 하자고 하는 대로만 따라가는 그런 우리 인생들 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영광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가는 우리 모두의 생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이 새벽에 간구에 응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